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인데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구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합니다. 주 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오늘 다시금 예배하면서 깨닫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들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삶이 달라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용기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친구를 갖고 있지 못해서, 또 찾지 못해서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는 더러더러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힘든 때가, 누구에게든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혹 내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 하실지라도 우리 인생은 언제 그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할 때에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새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단 1초 만에 불구가 된 의사, 단 잠시 그냥 길거리에서, 어디에서 사고의 현장에서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잠깐 넘어졌는데 머리뼈를 덜어내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어여쁜 처녀도 있고, 사람이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친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또 잘 될 때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려 하고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 형편이 되고, 내가 너무나 힘든 순간에 있을 때 당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그의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다 떠나보내고 말았을 때는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친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한 사람이라도 사귀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친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필로스라는 단어는 같은 또래의 나이의 친구를 말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나이가 20년, 30년, 40년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친구란 말이 같은 또래, 동갑내기의 친구를 제한하지요. 그런데 이게 거의 한국 사람에게만 특화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양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친구 개념이 나이를 초월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개념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민 와서 살아가긴 하지만 한국 문화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필로스라는 이 친구의 개념을 더 넓은 의미로 보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라는 것이 단지 비슷한 또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을 터놓는 그런 사이를 이야기하는구나.
13절 말씀에는 이타적인 사랑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이 유대 땅은 헬라 문화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글에도 소개된 내용 중에 있는 것이, 야,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사형수가 돼서 있는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부모를 보고 오기 위해서 대신 갖춰줬던 그 친구 이야기,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가고, 그 친구가 다녀올 시간이 됐는데 못 돌아오고 있으니까 대신에 너 죽어야 된다,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냐 그러는데, 마침내 친구가 오고 그 친구가 이런 우정을 가졌다면 그는 죄 지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준 그런 일도 있죠. 아무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장차 이후에 친구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거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친구였다라는 것을 밝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친구를 위한 사랑이야, 최고의 남을 위한 사랑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근데 이 제자들이란 말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자 이꼴 친구인 것입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불렀어. 또한 이것은 성경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많고 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인의 구세 주신 예수님은 내 친구야. 모든 죄인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곤고하고 나약하고 세상에서 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친구가 있습니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던 외톨이, 저 저급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정신병자,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그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주님, 오늘 나의 친구도 되어주시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책은 크게 두 덩이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24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12장, 13장, 14장 계속됩니다. 그때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근데 주님은 죽을 날이 다 가까웠다 그런 게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 14장, 15장, 16장 최후의 만찬의 자리, 제자들은 아직 몰랐지만 그러면서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족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강화해 주시는 그런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헤어짐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은혜를 받으려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뒤에서도 지금 방송반에서 열심히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혜 못 받을 줄 알고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가. 자, 그 헤어짐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란다.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와 나는 하나야. 너희와 내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니?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의 긴밀성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과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것, 내 말을 지킬 것에 대한 강조가 다시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불려짐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아? 너희들 내 친구라니까. 제자들의 존재의 본질,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한글로는 잘 안 느껴지는데 먼저 이렇게 아주 직설적인 구문으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야. 우리가 헬라어 순으로 해서 본다면 예수님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 이라는 조건절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믿는 자들이 너희는 나의 친구야 라는 말씀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이라는 이 조건절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조건절을 무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조건절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되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의 친구지. 아, 나는 예수님의 친구지. 여기까지만 붙잡고 살았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그런 적 없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친구면 내 말을 똑바로 들었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친구가 어떤 문맥 속에서 관련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잠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는 친구로서의 품격을 갖출 때 좋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신앙 안에 머무르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머무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 머무르는 삶은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사랑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요구를 9절 말씀에도 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밝혀지는데요, 점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명령하셨는데,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서도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마지막 절 17절 말씀에서도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명령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계명에 집중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정리해 보자면 제자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방금 전에 13장에 나오죠.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고 자리 싸움하고,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제자 아니구나. 다시 말해 너희는 주님의 친구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이어지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 구절에서는 이 친구됨의 의미가 죽음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죽음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심은 가장 값진 희생을 근거로 하고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친구됨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 내 너 친구잖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 이제 이 밤 지나면 십자가에 달릴 누굴 위해서? 널 위해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 친구라 그런 거예요. 죽으러 가면서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죽으러 가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들 내 친구야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매우 엄중하고 매우 진지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야. 내가 말하는 것을,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나 죽으러 가면서 우리 친구하자 그러면서, 그런데 친구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전을 다신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가면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그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형제를 사랑할 때, 제자들이 사랑할 때,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마침내 성도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친구됨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그대로 내어주신, 그냥 우리가 친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아서 친구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 희생 없으면 친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사람을 볼 때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혹시 주님의 피 흘리심 아니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주님 피 흘려주지 않으셨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뭐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구원의 자리에 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고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 네가 친구가 되고 너와 너가 친구가 되는 거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한 번 친구가 된 사람은 계속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불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잘 안 느껴지지만 요한이 이 구절을 헬라어로 쓸 때에 완료형 동사인 에이레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친구가 된 상황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어떠한 상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할아버지예요. AD 90년경에서 95년경에 반모섬에 있을 때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은 AD 30년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년 가까이 지난 시간까지도 지금 계속 친구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지금도 내 친구, 그때도 내 친구 되신다 한 그분과 지금 60년 정도, 앞으로도 계속 내 친구. 그래서 이 15절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친구로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친구가 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됨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즉, 친구됨의 결과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어야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좋은 친구였지만, 한때는 뜨거웠지만 그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들은 절교하고 다시 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랑 나는 친구가 아니야 말합니다.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와 영원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너는 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말씀에도 보이죠.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제자됨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믿는 자의 첫째 의무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다는 의미는 방금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선언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제자의 표시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한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하라는 요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살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경청, 잘 듣는 것, 묵상, 계속 생각하는 것, 고수,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의 명령, 실천 등을 수반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성경책을 보면요, 거하다라는 말이 참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늘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기에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권자 되시는 자리, 최후의 결정권자 되셔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 야, 나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좋겠구나. 예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면서 사는 삶, 그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살아가라는 요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 예수님의 자리가 늘 내 안에 계신 것.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의 그것의 근거를, 하반절은 그것의 근거를 다시 제시하는데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종에게 내가 다 얘기하겠느냐? 누가 주인이 종에게 다 얘기하느냐? 그런데 너희들 내가 친구라 그랬지. 봐라, 내가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로 들은 모든 것,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알게 했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처럼 예수님의 친구가 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면 내 행동과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면 나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면 내가 부르는 찬송이 달라집니다. 볼륨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이 그걸 얘기합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어에도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회의감이 드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아까 기도할 때도 가슴 뜨겁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는데,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있는데, 내 삶의 결정권자가 주님이신데, 사신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데, 그게 점검이 돼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속죄의 죽음으로 선물하신 그 친구됨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항상 바르게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실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오늘 본문 15장 16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격가지로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명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6절 말씀에 세우는 일과 가는 일은 결국 선교적인 파송의 의미를 암시하지요. 그렇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선택된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추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응답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주님의 구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감히 예수님의 친구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우리를 친구인데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지만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친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 나의 속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친구, 때로는 우리 배우자라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남편이 밖의 일을 아내에게 일일이, 아내는 아내의 일을 바깥 남편에게 일일이, 내가 입이 아프고 내가 에너지가 쓰이고 아유 그냥 속으로 사귀어야 되겠다, 설명하다 오해 생기고, 부부라도 사랑해도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떨 때는 남편과 아내도 친구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대화 상대자가 되십니다.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해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곡해될 것 아무 생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주님, 저 오늘 참 힘듭니다.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내가 네 친구잖아, 말해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에서 한 자리 더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또한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나의 삶의 길에서 예수님을 닮은 친구와의 사귐을 가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실천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의 말이지만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너희의 스승이다. 배울 것이 없고 아닌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닮은 우리의 친구를 사랑하며 사귀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셋이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 안에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친구 되고 주님과 친구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 안에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너는 나의 친구야 라는 것이 완성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믿음 안에 친구가 되는 그 안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석을 숨겨두신 거예요. 사랑할 때 축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예비해 두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서로 참되게 위로하고 참되게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진정 친구가 되며 또한 그 삶 속에서 성도와 성도가 친구가 되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사귀는 가운데 우리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을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또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성도와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 삶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사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성도됨, 제자됨의 참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음을, 그리고 그 친구됨의 근거가 무려 주님의 죽으심임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죽으시면서까지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오늘 저희들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서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도 아님을 깊고 진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예수님과 친구됨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수준 정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으며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히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의 사귐 또한 예수님과의 사귐과 같이 풍성하고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